오늘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든지 혹은 글을 쓰는 것이든지 요리를 하든지 아니면 녹음을 하는 것이든지 하여튼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그 결과물이 좀 마음에 들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속된 말로 삽질했다라는 표현을 쓸 만큼 헛수고했던 경험들이 아마 한 번쯤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을 겪고 나면 정말로 어이가 없기도 하고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막 의욕이 떨어지고 멘붕이 와서 한동안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 전도서를 시작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바로 그와 같은 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그 일하심의 결과가 어땠는지를 너무너무 잘 표현해 주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어떻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그 말씀하신 그대로 세상이 창조되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죠? 우리 사람들이 가지는 기준 정도가 아니라 완벽하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창조된 세상을 보실 때에도 보시기에 정말로 괜찮은 세상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전도서 말씀이 평가하는 세상, 또 그리고 그 세상의 만사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 시작해서 열심히 참고 달리고 뛰어넘고 고민하면서 그렇게 막 달려왔는데 잘했다, 좋다 이게 아니라 여기가 아닌가 봐? 잘못 뛰었어.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물론 전도서를 끝까지 읽어가면 그 말씀하시는 바가 명확하기는 하지만 오늘 그 서론적인 부분의 말씀만 본다면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의욕을 꺾는 말씀이고 세상 만사에 대해서 회의적인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욥기서와 함께 지혜문학으로 분류되는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이 이런 파격적인 시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좀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전도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혜문학으로 분류가 됩니다. 구약 성경의 지혜문학으로 분류되는 말씀들은 수많은 도전들이 닥쳐오는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인지에 대해서 씨름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좀 더 삶의 의미, 삶의 본질, 어떤 삶의 방향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고 또 고민하게 하고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끔 도전하는 그런 말씀들인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 전도서의 말씀을 감동하셨는지를 알게 하는데 다윗의 아들이고 예루살렘 왕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구 같습니까? 솔로몬, 그렇죠? 그런데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으니까 반드시 솔로몬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솔로몬과 같은 지혜, 능력을 가진 어떤 사람쯤으로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솔로몬이든지 아니면 그와 같은 지혜를, 능력을 가진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감동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니까요. 여튼 하나님께서는 그 전도자를 통해서 이 세상을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을 이렇게 결론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시 한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감동하셔서 성경을, 이 전도서를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글자 하나하나를 말씀해 주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한자 한자 받아 적어서 완성한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의 경험과 삶의 어떤 배움과 깨달음과 심지어 그 사람의 실수나 잘못들까지도 모두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통찰을 그 사람 식으로 정리하도록 가이드하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절 말씀처럼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혹은 그와 같은 지혜와 능력을 가진 사람의 경험, 실수나 잘못까지 포함된 경험을, 또 배움을, 깨달음과 지혜를 사용하셔서 이 전도서를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보고, 그렇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가져보고, 또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누려보고, 실수도 해보고, 잘못도 해보고, 또 거기에서 돌이키기도 한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하심 아래서 이 세상과 그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살이의 결론을 뭐라고 정의하는 것입니까? 헛되다, 헛되다. 여기에 헛되다라는 이 말은 증기, 호흡, 뭐 이런 뜻인데,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이 실체가 없다, 덧없다, 허무하다, 아무런 결과를 낳지 못한다. 그래서 사람의 존재도 헛되고 그 인생도 무상하고 아주 그냥 엄청나게 많고 다양하고 화려하기도 한 이 세상을, 그리고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과 그 많은 사람들이 아등바등 이루어가는 다양한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확 깎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동의가 됩니까? 그러면서 왜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지를 이제 3절부터 설명을 해갑니다. 3절.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여기에서 유익하다라는 말은 초과하다, 남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에서 유래된 것인데, 해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수고하고, 또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수고하고, 또 찾아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더 괜찮은, 더 안전한, 더 평안한, 더 여유로운 삶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쓰는데, 그렇게 일평생을 살아가는데 그런 것들이 진짜로 그 사람에게 남는 것들인가? 진짜로 그 사람에게 남는 것들, 유익이 되는 것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4절,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사람들이 영원히 살 것처럼, 또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처럼 애를 쓰고 수고하지만 결국에는 간다, 죽는다. 땅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흘러가는 시간도 흘러왔던 대로 계속해서 흘러가지만 그 시간 속에서 그 땅을 밟고 살면서 수고하고 애를 쓰는 사람들은 정말로 짧은 시간을 살다가는 존재일 뿐이지 않느냐, 그들에게 무엇이 남느냐, 무엇이 남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사람들뿐만 아니라 무서운 기세로 떠올라서 온 세상을 비추는 태양도 떴다가 지기를, 또 떴다가 지기를, 또 떴다가 지기를, 그것만 반복할 뿐이다. 거기에 무슨 진전이 있고 무슨 새로움이 있고 무슨 변화가 있느냐? 없다. 그냥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돌아가기를 반복할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6절도 마찬가지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남쪽으로 불다가 또 반대로 북쪽으로 불다가, 그럼 결국에는 뭐예요? 제자리. 무의미한 반복적인 순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해가 뜨고 지고 바람이 이쪽으로 불다가 저쪽으로 불고, 사람의 어떤 삶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까? 열심히 아등바등 쌓아 올리고자 발버둥치며 애를 쓴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도 남기지 못하고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고, 땅도 그대로, 해도 제자리, 바람도 제자리, 그냥 그렇게 잠깐 살다가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인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직접적으로는 8절.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을 다시 번역해보면 이러한 말입니다. 모든 일이 피곤하다. 사람이 그것을 다 말할 수 없고, 그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귀는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일들이 피곤하다. 왜 피곤합니까? 세상 일들이라는 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아무런 변화도 없고 결국에 제자리로 돌아가고, 또 유익되는 것, 남겨주는 것도 없이 계속해서 반복될 뿐인데, 사람들이 그런 세상 만사에 대해서 말로 다 완벽하게 설명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존재에도 만족이라는 것이 되지 않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11절,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해 아래서는 새로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발견해내는 새로운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있던 것을 발견해내는 것이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찾아내는 것이지 전혀 새로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억됨이 없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쌓은 사람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서 사람이라는 존재에게는 새로움, 어떤 특별함,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서 살아갈 수많은 동식물들 그리고 인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창조된 세상이 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까? 왜 그렇게도 부조리하고 허무하고 무익하고 덧없는 세상, 새로운 것도 없고 기억됨도 없고 만족함도 없는 세상으로 망가져 버린 것입니까? 바로 죄 때문이죠. 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창조된 세상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도록 하나님을 대신해서 관리하고 다스리는 그 일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맡기셨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부르는 것인데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 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의 결론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해 아래서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 허무하다, 남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70년, 80년 우리 사람들이 보기에는 결코 짧은 시간일 수 없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뭐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속히 간다. 정말로 얼마 안 되는 시간이다.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인생을 이리 뒤지고 저리 뒤져봐도 정말로 샅샅이 뒤져봐도 꺼낼 수 있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수고와 슬픔. 그만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고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의 인생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걸로도 많이 그렇게 보셨을 텐데 히브리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왕궁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자라난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렇죠? 그 인생이 그렇게 산 인생이 40년이나 됩니다. 다른 사람들 남들이 보기에는 좋은 환경 또 왕자라는 엄청난 신분으로 살아가는 정말로 속 편한 사람이었겠지만 모세 자신은 별로 편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 신분도 그랬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으면서 왕궁에서 살았지만 모세는 자기가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좋게 말하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사람인 것이지만 반대로 말하면 애굽 사람도 아니고 히브리 사람도 아닌 참으로 불편하고 불안하고 수고스러운 40년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40년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들에게 학대당하는 것을 보고 어쨌습니까? 도와줬죠. 도와줬더니 그게 오히려 화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졸지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
애굽 왕에게 쫓기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아무 아는 사람도 없는 광야에서 또 다른 사람의 양 무리를 돌보는 40년의 수고스럽고 불편하고 안정되지 않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40년은 괜찮았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애굽의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을 보이는 일을 감당하기도 했지만 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살다가 그 인생을 마무리하는 정말로 고생스러운 삶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에서 모세의 고백이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와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근데 모세는 같은 시편의 고백에서 그렇게 수고와 슬픔밖에 찾을 수 없는 인생, 허무하고 만족함이 없는 인생, 결국에 죽음으로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버리는 인생에 여호와 하나님을 초대합니다. 13절 말씀인데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죠? 초대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삶을 기대하면서 간구하냐 하면 그 다음 절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돈이 많으면 좋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돈이 죽음을 앞둔 우리의 인생에 유익이 되지 않아요. 아프지 않고 건강하면 좋죠. 그런데 그렇게도 건강한 몸이 죽음 앞에서는 유익이 되지 않아요. 뭔가 우리의 인생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병으로든 사고로든 나이가 들어서든 허무하게 날아가 버리는 인간이 가지는 숙명, 해 아래 있는 그 무엇으로도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데 그래서 잠시 좋고 그래서 잠시 만족되고 그래서 잠시 괜찮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만족을 이룰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을 포함한 해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가지는 숙명인데 이 세상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초대하고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으로 만족되지 않는 죽음을 앞둔 삶이 유익이 되고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으로 만족되지 않는 죽음을 향해서 가는 삶이 유익이 되고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환경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인생이고 세상인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앞에 둔 우리의 그 삶이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고 죽음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그 삶이 만족하고 풍성함을 누리는 삶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만 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가장 마지막 장이고 부록처럼 기록되어 있는 장인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고기 잡으러 가는 이야기야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여기 21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일어난 고기 잡으러 가는 이야기라는 데서 다른 데 사건들과 좀 다릅니다. 물론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만났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서부터 진득하니 계속 함께 하시면서 그들과 동고동락하시고 가르치신 게 아니라 오셨다가 사라지셨다가 오셨다가 사라지셨다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는 했지만 지금은 같이 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모를 때 21장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몇몇의 제자들이 함께 있다가 베드로가 갑자기 이러는 겁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뭘 할지 몰라 하던 다른 제자들도 야 그럼 나도 같이 가자. 나도 이러면서 다들 고기 잡는데 따라 나서는 겁니다. 근데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올리고 그물을 던지고 올리고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예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시다가 물론 그때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인지 몰랐죠. 그 제자들에게 얘들아 이러면서 말을 걸어요. 얘들아 무엇을 좀 잡았느냐? 우리 성경은 무엇을 좀 잡았느냐 했을 때 이 무엇을 이라는 이 단어를 물고기로 번역을 했는데 원어를 보면
이 물고기라는 원래 단어가 익투스라고 하거든요. 자동차 뒤에 막 이렇게 물고기 스티커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 보셨죠? 그 안에 익투스라고 헬라어로 써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는 이 말은 익투스, 물고기가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밤이 새도록 수고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야, 물고기 좀 잡았느냐? 좀 많이 잡았느냐? 이렇게 물은 게 아니라 나 없이 수고해서 얻은 것이 무엇이냐? 나 없이 수고해서 얻은 것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얻으면 전부 얻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영원한 것으로 남겨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 없이 얻는 것, 예수님 없이 이루는 것, 예수님 없이 지내온 것들은 그게 어떤 것이든지 그 전부가 결국에는 잃어버리게 되는 것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얼마나 대단하고 힘이 있는 것이든지 죽음을 넘어설 수는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그런 절기이지요. 여러분, 이 세상의 좋은 것들, 우리를 만족시켜 줄 것 같은 것들,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해줄 것 같은 일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아니라는 것, 그것들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정말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어떤 것을 얻든지 반대로 잃든지 하나님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삶의 현장에서 어떤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든지 또 반대로 어떤 어려움이나 슬픔을 겪게 되든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내고 땀 흘리며 수고해 놓고서도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결론 나는 삶이 아니라 열심히 살아내고 땀 흘리며 수고하고 힘들게 버티고 이겨온 모든 일들이, 모든 시간들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로 이어지고 또 누려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데서 자라나는 아름다운 인생,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이 대림절의 기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든 일들이 또 모든 것들이 안개와 같이 헛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 안에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안에서 수고하며 누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짧고 덧없는 인생, 허무하고 헛수고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삶을 향해 날마다 나아가고 그 영원한 삶을 매 순간 누려가는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하는 일들과 삶을 더 깊이 통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세상의 헛된 것에서 우리를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